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불현듯 우리 인생에 두려운 도전이나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예.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골리앗은 사실 여러분 지나치고 모른 척 해도 되는 존재였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꼭 싸우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어서 맞닥뜨린 게 아니라 그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대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다른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늘 어쩔 수 없으니 해야 되지가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사건 때부터입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을 때부터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것보다도 골리앗의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진 결과 아이들이 다윗과 골리앗 그래 넘어뜨릴 수 있지만 여러분 막상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예. 그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요. 지금 바로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라를 또 민족을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함의 시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 다윗이 피했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챗GPT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더욱 꺾였을 것이고 전쟁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다윗의 미래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건데 AI는 전쟁의 결과만 알려주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AI가 다 알다 하더라도 영적인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AI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예. 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뭐 다윗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의 미래에 관심이 있죠. 최근에 뭐 뉴스에도 나왔는데 2,300만 독일 유튜버가 한국은 끝났다라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내용인즉슨 2060년이 되면 지금 2060년이니까 지금 여러분 20대 30대는 뭐예요? 그때 되면 이게 다 겪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젊은에게 다가올 거예요. 2060년이 되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한국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멸망의 개념보다도 소멸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인구 소멸 때문이라는 건데요. 인구 소멸을 이끄는 원인이 뭐냐 봤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잘 지켜지지 않는 52시간 근무, 과도한 교육비 부담, 전통적인 성 역할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들 때문인가요? 정말 한국은 끝날 것이라고 여기 계신 한국인들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자료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미비하죠.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 이유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장로님들 어른들 세대는 여러분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살아보지 않고 이야기한다고 그런 객관적인 평가만 가지고 한다면 한국인을 모른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한국인은 한국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봐보세요. 과도한 교육비 부담 그때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전통적인 성역할 남자 여자의 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같은 뭐요? 남존 여비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나요? 아니요,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듣는 게 아니고 이 이유가 타당하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 민족에게 주신 특성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사실 여러분 늘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다 보니 이거 우리에게는 변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변수가 아니고 축복인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 변수라고 수학적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국인에게 주신 독특한 변수는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인은 끈질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구루토기와 같은 믿음의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한국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있는 데는 한인교회입니다. 다른 나라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7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어머니 아버지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실천을 했다면 나라가 망했어야죠. 그러지 않았어요. 토요일까지 가서 일했잖아요. 학생들은 뭐요? 주일날 가서 공부했어요. 대학 간다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살아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걸 가지고 뉴스에서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많은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식민지 생활까지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망했더라도 망했으면 진작에 망했어요. 물론 여러분 어려울 거는 인정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군대 가면 군가를 배우거든요. 근데 보통 전우회를 자극하고 사기를 북돋는 것인데, 아리랑 결의라는 군가가 있는데 저는 그때 군가를 듣고 이 군가가 너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었냐면, 가사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밟아도 뿔이 뻗는 잔디뿔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뭐야 전우의 시체를 놓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게 굉장히 이게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목청껏 불렀습니다. 와, 우리 민족은 겉으로는 잔디뿌리 없는 것 같으면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또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육사 시인의 광야의 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광야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시에 대해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인지라 우리의 모든 마음은 이 두렵고 어려운 시기를 피하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도전과 모험이 내 삶과 신앙을 성장시킬 기회를 보셔야 합니다. 한국이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6.25를 겪고 나서, 그리고 IMF를 겪고 나서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네.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세계를 체험할 기회라면 반드시 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넘어뜨려야 합니다. 옛날에 골리앗은 가난이었다면 지금은 부가 골리앗이 됐습니다. 가난하니까 오히려 도전하기 쉬웠어요. 더 먹고 잘 살아야지 열심히 해졌는데, 부가 되다 보니 신앙이 더 미비해져 버려, 미진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야 영적으로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을 피할 수 있더라도 골리앗은 피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할 대상이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맞닥뜨려야 그 뒤에 있는 축복과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나 삶에 골리앗은 최소한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적으로만 봐도, 여러분이 각자의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봐도 온전한 순종이라는 골리앗. 저에게도 그래, 온전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골리앗.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골리앗. 새벽기도 혹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이 골리앗.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골리앗. 11조 골리앗 등등 너무나도 우리 앞에 골리앗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골리앗과 10년째 대치 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골리앗과 대치만 하다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골리앗 끼고 살자 그러면 골리앗과 연인이 돼가지고 팔짱 끼고 살아가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직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동반자가 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서지 못한 골리앗과 동반자가 되지 마시고 물맷돌로 넘어뜨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면요, 훨씬 풍부한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것을 아는데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근거로 두려워서 자꾸만 외면하고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생활이 골리앗이 돼서 신앙생활을 피하는 도망자의 삶을 사실 겁니까? 그럼 계속 도망자, 신앙생활 쪽 보게 되면 내 마음, 나 도망자의 삶을 내가 온전히 그걸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던 건 스스로도 압니다. 구경꾼이 됐든지 도망자가 됐든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11조 같은 것도 그런데, 어제 온세대 새벽 기도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은혜 권사님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전화 통화를 했대요. 신앙생활을 가진 믿음의 친구였어요. 근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권사님 물은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여전히 11조를 피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11조가 골리앗이 된 거죠. 그래서 우 권사님이 본인의 11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11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제가 11조에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서 마침 나온 김에 조금 이야기할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10개 중에 한 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당신의 인생이 물질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안 그래요 한다면 11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요한에 실리는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의 핵심이 진짜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정광훈처럼 뭐 감상매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성경을 볼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서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 들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냥 11조가 아니라 언제나 11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말라기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0절만 여러분 10절만 경제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투자의 시작은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는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봐봐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여주시는 아니나 보라잖아요. 이게 투자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투자의 시작. 이거 안 하고 한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이 하는 것뿐. 그게 하늘의 상급이 되죠. 여러분 돈은 벌 수는 있어도 하늘의 상급은 쌓이지는 않습니다. 11절을 계속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절에도 보게 되면 11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메뚜기는 재앙이거든요. 그 당시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메뚜기는 재앙이에요. 재앙을 멈추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쓸데없이 나가는 거 없애는 것들을 막아주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져. 예를 들어서 설이 맞으면 여름인데 설을 맞아버려서 그럼 열매가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난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확이 없게 돼요. 돈은 버는데 뭐요? 모이는 게 없더라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11조를 본교회에 하는가 아니면 더 어려운 교회에 해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어느 분과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제가 지금 목회 생활하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거 3,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저에게 11조 하지 저희 교회 다니면 11조 하라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저보고 11조 하지 마라. 차라리 성경금을 하든지 지목금을 하든지 구제연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영어 강의를 듣고 싶은 이거 제 나름대로 비유예요. 영어 강의를 듣고 싶어서 민 선생님한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영어 강사인 오 선생님이 학생 수가 없다고 안쓰러워서 그분한테 수강료를 줘야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강료는 자신이 강의를 듣는 민 선생님에게 지불하고 오 선생님이 안쓰럽다면 후원금으로 돕는 거예요. 그걸 성경금 또는 구제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 나왔던 이 골리앗들은 다 영적으로 삼정으로 성장을 위한 과정이고 이게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장 위해서는 성장의 진통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골리앗을 맞닥뜨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 17장 전체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관우 이야기만 관우 같아요. 키 크고 막 청년옷도 무거운 거 들고 있고 그렇게 장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작고 약한 상대방이 훨씬 크고 강한 적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은 나는 뭐예요? 나는 약하고 잦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우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룰 기회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나에게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합리적으로 봐도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 다윗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뭐요? 이 골리앗을 맞닥뜨린 것은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룰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이들이 골리앗을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내 인생에 찾아온 성장의 진통 혹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산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장통은 아픕니다.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많이 자랄수록 성장통이 극심합니다. 여러분 저는 키가 커서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굉장히 아파요. 제 아들도 지금 첫째도 그 성장통을 좀 겪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성장통을 겪으면서 키가 크고 싶나요? 아니면 성장통 없이 작은 키로 살고 싶나요? 솔직하니 냉정히 말해서 크고 싶으면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어느 한 논문에 의하면 아기 낳는 산통, 그러니까 이 아기 낳는 산통에 대한 논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틀렸다는 말은 그 중에 하나예요. 논문이에요. 논문은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100%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아기 낳는 산통은 총알을 3방 맞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담아서 모르겠는데 총알은 여러분 군대 담을 갔지만 뾰족하고, 여러분 M60 같은 총알 보면 이렇게 커가지고요, 맞으면 그냥 몸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군대에 있어서 총알을 봤잖아요. 네. 금속 총알인데 여러분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차갑습니다. 아플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심지어 입덧까지 심하면 이건 거의 뭐 9달 내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남편들이 좀 고통으로 따지자면 남편들이 힘들다고 생색 좀 내잖아요. 그래도 아내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논문을 보고. 나도 맨날 그래요. 아내가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는데 이게 뭐 제 아내는 그래도 요즘에 진통, 무진통으로 받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 낳는 산통의 고통은 그 몸은 진통제를 많아서 그런 거지 사실 그 몸은 그걸 겪은 거거든요. 예. 누가 그런 고통을 하고 싶겠어요. 예. 그럼에도 아이를 갖는 것은 그 아픔 너머에 사랑스러운 자녀를 만난다는 환희가 있고, 그 기쁨의 크기가 고통을 넘어서니까 하는 거지. 예. 그렇죠. 우리 우건사님도 우리 이하림 시절 때 우리 한 2년 전 때는 뭐는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아니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또 얘기를 왜 해? 엄마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차는 힘든 거 아는데. 근데 왜 그랬어요?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더 기쁨과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은 참 또 사단이 우리에게 이용하는데 가장 크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우리 방해가 되고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게 된다면, 우리 사단의 작전 쓰는 게 뭐냐면, 마귀가 쓰는 작전 뭐냐면 깐데 또 까는 겁니다. 여러분 발로 찬데 또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엉덩이 피멍 들었는데 엉덩이 또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사단의 특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못 넘었으면 계속 그걸로 도전을 줍니다. 좋은 편으로 도전이지 뭐예요? 아주 욕 나오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 사단이 간교가 뭐냐면 사실 간교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도 보면 사단에 대해서 히브리적 단어를 제가 입어버렸지만 그 교활한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굉장히 교활하다는 의미로서 머리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예. 히브리적 원어가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 교활하다 표현을 쓰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은혜 받게 두었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좀 부흥하다 싶을 때 뭐예요? 관계 문제 다가오면서 내가 감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 내가 더 이상 믿는 사람 하나 봐라. 또 물질의 약점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물질도 힘들게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든다. 잘하고 있다가.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부지켜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절대 답이 아닙니다. 성장통은 겪어야 키가 자랍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성장통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성장통인 거죠. 말콤 글래드웰이 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책인 줄 알고 샀더니 아니에요. 이분은 물론 신학적 기독교적 바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세상의 삶 속에 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제가 뭐냐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술이에요. 부제가.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현실에서도 그분은 뭐 많이 컨설팅도 하고 이 기업인들을 만나는 사람인데 약자가 늘 지는 게 아니며 오히려 약자가 자주 강자를 이긴다고 합니다. 강자는 늘 넘어질까 염려해야 되는데 약자가 강자를 자주 이기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비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놀라운 축복과 영적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문제로 공격받지 않으려면 그 문제를 자꾸 피하지 말고 정명승부로 돌파하고 박살내서 마귀가 이제 그것은 저 사람의 약점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계속 여러분 약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내가 주일 성수로 공격받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3주에 한 번꼴로 교회 좀 비우고 놀다 오시면, 교회 안 오시고 놀다 오시면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제가 그러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사람보다는 예, 제가 흔들릴 사람 같으면 그런 유혹이 있었겠죠. 아직까지도 그런 유혹이 한 번도 없네요. 넘어갈까 봐 안 흔드는 걸까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물질로는 웬만하면 넘어가요. 주일 성수 가지고 건들면 여러분 코로나 때도 우리 모이자고 한 사람인데 저는 교회 나오지 마라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모험과 도전을 도망치고 피하면 결국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섭리도 사라집니다. 다른 일들이 진행이 안 됩니다. 미래가 더 불투명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골리앗을 피했다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영적 도전과 몸을 거절하고 그냥 안일하게 어느 교회처럼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만 교회 오세요 이런다라면 여러분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다면 잘하면 좋겠으나 잘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든 노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꺾이고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교회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만 혹은 당신만 그 복에서 배제될 뿐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몸 많은 신앙의 삶을 가져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봐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 이성적 생각하면 좀 다윗이 골리앗을 맞선다는 게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몸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몸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뭐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믿음도 몸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몰라서 갈 바라지 못하러 갔어요. 근데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11조 이야기하기 중에도 멜기세덱을 반차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제사장에게 드리게 됨으로써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뭔가 보장돼서 간 게 아니라 에스더처럼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요수아에도 나와요. 요수아서에 보게 되면 14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멘. 40년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산지를 달라고 갈렙이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40년 전에 무섭고 두려웠던 안악 작소는 그대로 있고 성읍은 높고 여전히 컸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은.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사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가다가 그러면 또 탕 찾아야면 누가 주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가지고 분배했거든요. 근데 도망칠 것도 아니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되는데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보기 헤브론 산지가 가장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좋을 것 같아. 그 마음에 있었어요. 계속 40년 동안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지를 달리며 정복정전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복받은 지파죠. 유다 지파의 자손들은 영적 축복과 믿음의 유혹은 말도 못해 왕의 자손이 되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본문에도 34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가 들판에서 뭐예요? 궁과 사자를, 여러분 이게 참 용기가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지난주도 봤지만 여러분 다윗은 버림받았어요. 부모에게. 형들도 안 보냈어요. 오늘도 나오게 되면 오히려 엘리압이 나오는데 27절인가 보면 20절인가 엘리압이 나오는데 오히려 동생을 깎아내립니다. 네.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외롭고 힘들었던 장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의지했던 건 공과 사자를 자기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게 되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실제적으로 삶에서 여러분 진짜 부딪혀 봐야지 이 체험의 시간에 나오는지, 맨날 피하기만 하면 오히려 뭐예요? 믿음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인가요? 네. 때로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아내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면 저도 돌보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 힘으로 안 되고 돌보고 안 될 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 돌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아픈 건 서로 더 힘들고 아프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신뢰할 때는 우리의 영적 모험과 도전을 감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틀 안에 갇혀진 우리의 정말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틀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선포해봐야 결국 누구의 몫이에요? 결국 저지르는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몫이라는 거.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말고 믿음의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지금 시대 가장 두려운 것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객적 정신이 없고 더 이상 모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위가 건물주. 저도 되고 싶습니다. 2위가 공무원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안정되게 먹고 살고 싶다는 것이죠. 안정되게.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할리우드 거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거부인데, 큰 거부인데 어릴 때는 거부가 아니었어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유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돈 많으면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냐면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힘겨운 경제적 생활 환경 속에서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부유함 속에서도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야심도 잃고 자부심도 잃어버려 또 자신의 존재 의미마저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가운데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이 비행기 타도 1등석 아니면 안 타. 먹을 거 줘도 뭐요? 비싼 거 아니면 맛있는 거 아니면 안 먹어. 뭘 해줘도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돈 줘서 사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 그들이 빠진 건 쾌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다른 것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인간이 가장 만족할 만한, 그 다음부터는 행복이 안 느껴지는 액수가 무엇이냐? 이게 미국 기준이에요. 7만 5천 달러로 나왔습니다. 1년에 7만 5천 달러. 그러면 그때 당시로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그럼 한 9천만 원 되겠죠. 그렇죠? 여하튼 뭐는 못해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경제적 물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정도까지 위해서는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그 이상을 바래서 내가 그때 안 된다라고 안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지. 벌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1년에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버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극하고 있는 신앙 행동 중에 하나가 10의 1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노예가 되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이 말이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조심했어야 돼요. 보험처럼 안정적인 신앙, 보험적인 안전적인 목회도 이미 죽은 거라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처음부터 막 많이 모이고 다 했다, 그럼 정말 저는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저를 알지만 저도 사는 본능적으로 편한 걸 추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렵지만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주시는 이 기회들을,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없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거를 마치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나는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도 온세대 새벽 기도 했었지만 새벽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 우리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그거에 순종했을까요? 제자가 배신할 걸 알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알면은, 아니 제자도 패하는데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에서 원망하나 불평유치 안 하고 가서 할 일을 하라 그래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뭐 헌금해라 뭐 해라는 게 아니에요. 11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미래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미래를 기대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미래 기대는 성공하면 전부잖아요. 거기 뭐 바랐겠어요? 거기 어떤 신앙이 자라겠어요? 오히려 아굴도 왕 이야기야. 잠언서 29장에서 아굴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해졌더니 뭐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대로 영적 투자를 결단해야 합니다. 언론인 정진홍 씨가 있는데요. 그에 저서 완벽의 충동이라는 글에 보게 되면, 제가 다 읽은 건 아닌데 그 글이 있었어요. 그 글에 보면 몸에 대한 남다른 깨달음을 기록했습니다. 거기 뭐가 되냐면, 사람들 앞에서 웃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말할 수 있고 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웃는 건 뭐예요? 나는 그냥 그걸 각오하고 웃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상처받을 걸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영원히 사랑 못하는 거죠. 네. 세 번째, 믿는다는 것은 실망할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며, 노력한다는 것은 실패할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여러분 해봤지만 노력한다고 여러분 1등은 하나뿐이에요. 네. 실패할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인생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뭐예요? 다 모험이에요. 봐보세요. 모험이에요. 여러분 그 모험을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실제 우리 인생도 뭐예요? 성경 나그네라고. 나그네. 여러분 번향을 떠나서 나그네. 그러면 저도 미국 가서 살았지만 다 모험입니다. 새로운 거 다 접해야 됩니다. 법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다 모험입니다. 그러나 왜 모험해요? 그거에 대한 것이 돌아올 걸 믿고 그것에서 뭐예요? 유익을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험들은 그런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기쁨 있고 얻을 것들에 대해서 감수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모험과 도전만큼은 너무 절제하더라는 거예요. 네. 나 바쁘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봐도 안 봐. 여러분 너무 절제하시지 마세요. 너무 절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하고 공부하는 건 몇 시간씩 하는데 성경 단 10분, 기도 단 10분, 합쳐봐야 20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데. 하면 여러분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직장 가서라도, 여러분 뭐 하더라도 뭐더라도 배워서 시간 투자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말씀조차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냥 기도도 안 하는데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려움을 감내를 못해요. 어린아이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더 큰 도전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뭐요?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업할 때는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그리고 투자를 잘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눈치만 보는 사람을 꽤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포가 큰데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찌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든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있잖아요. 누가 심판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자꾸 사람의 말에 끌려갑니다. 야, 너 그래도 돼? 기독교인이 그래도 돼?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너희만 잘 믿어? 예, 우선 그들과 분리돼서 구별되어서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자꾸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 일에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네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려요. 여러분, 도전할 마음이 없으면 늘 핑계만 보입니다. 도전할 마음. 우리 아이들이 주짓수를 다니는데 막내는 이 주짓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왜 아프다고 쉬려 그래. 예. 다음 때는 엄마 아빠한테 한 달만 쉬면 안 돼요? 이야기. 그런데 놀러는 나가. 근데 우리 큰아들은 뭐예요? 뭐 공부할 시간 없고 그러는데 아빠 2번 갖고 안 되겠네, 3번 해야겠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자에는 그럼 하라고 해줘요. 길이 보일 거라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싸울 의지가 없었던 사울에게는 핑계만 보였습니다. 다윗이 싸우겠다고 왔을 때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며 안 되는 이유와 근거를 늘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사울의 말이 맞습니다. 다윗은 소년이고 어리고 뭐요? 골리앗은 용사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사울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환경과 처지를 탓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거기에 내가 이유되면 다 될 수 있어요. 봐보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이유 말고 되는 이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마음이 없으면 아이고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어디 가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저 멀리까지도, 여러분 멀리까지도 우리 어른들 사우디 가서도 돈 벌었어요. 고향 사랑 아내들 놔두고 갔죠. 그 더운 데 가서. 왜? 물질을 벌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를 드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빛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도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천에 있을 때는 여러분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월세도 내고 있었고 저 사례비도 다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래서 교회를 인천 쪽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이게 이전을 해야 될 때 거기가 개발이 들어가니까,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곳에 왔어요. 근데 교회 본당에 대출금도 부담이 되었지만 또 장로님들이 믿음을 갖고 교육관을, 중직자분들이 믿음을 교육관을 구비해서 다음 세대들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예. 원금도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갈 때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무작정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기도해서 응답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두렵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결단, 아이고 싸우면서 이겼더라, 이 결론만 놓고 보면 믿음이 적다고 있겠으나 저는 못합니다. 정말 내가 홀로 그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내는 상황이, 곰과 같은 상황, 사자와 같은 이것들을 내가 다 맞닥뜨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가 이 신앙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개척교회 못합니다. 여러분. 난 너무 두려워요. 근데 뭐요?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인내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성실하게 해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네. 주님의 때가 다가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했는데 저만 기다리지 못한다면 저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사울과 같은 마음 같지만 사울은 예초에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싸움의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17장을 다 보면 알겠으나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40일 동안이나.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누가 당신의 부모님을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시간 동안. 40일이 아니라 4시간 동안 참고 있겠어요? 아니 부모라고 말하니까 좀 하여튼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모라고도 내 부모 내 욕하면 화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내 자녀를 욕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자녀 같은 거 이스라엘도 욕했어요. 야 너 하나님 욕하고 뭐 이스라엘 너 하나님 믿다니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 욕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참고 있을 사람 있습니까? 단 10분도 못 참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이놈 내가 두르고 와라 이놈.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40일 동안 능멸하는데도 사울 왕은 그냥 있었어요. 듣고만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옮겨버리신 거예요. 촛대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 왕만이 아니라 28절에 보게 되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데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동생이 좀 하려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뭐예요? 참 이 부정적인 소견을 내는 사람들이 만약 적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내 편인 거예요. 같은 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지하셔야 되면 여러분이 부정적인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에게 타격을 주는 자들은 다 내부에 있습니다. 네,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잘 됐는데. 차라리 저 블레셋이 비난하면 괜찮기로 하지. 그것도 형이 이미 봐보세요. 이걸 보면 때 집안에서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것을 핑계 삼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살았던 걸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환경을 핑계 삼으면 다윗만큼 비참한 것도 없어요. 실제로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신앙에는 모범생이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졌고요. 아브람도 성경 보니까 안 넘어진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도 넘어지고 엘리사도 넘어지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빼고. 신앙에는 모범생이 없어요. 신앙은 그러니까요 무너지고 일어서고 깨지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어서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요? 깨졌으면 다시 붙기만 하라는 거예요. 또 깨지더라도. 근데 여러분 뼈도 깨진다면 그 다음부터 거의 안 깨지잖아요. 아시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단단해지셔야 된다. 그래서 비스트롱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건해지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만날 깨지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는 그냥 무너지세요.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한 거죠. 그런 다음 다시 걸음마를 배우는 마음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으면 모든 게 안 되죠. 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현실로 실제로 체득하는 영성을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거절하고 강하고 담대함을 구하며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내 강한 내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로 내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라고 요소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몰아내시라는 거예요. 고춧가루 팍팍 뿌리는 이들은 그냥 듣지 마시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이겨내고 전진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은혜와 영적 부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